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우리가 어제 본 예레미야 32장에도 그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이 시위대라는 것은 그냥 일반 보통 군대가 아니라 이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런 경호실 같은 경호부대 같은 그러한 군대죠. 그리고 그 시위대가 머물러 있는 그 시위대의 숙소가 있는 그곳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시위대가 붙들고 있는 사로잡은 그러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 감옥은 어떻습니까? 뭐 잡다한 범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도둑도 있고 사기 행한 사람들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은 좀 다르죠.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그 아내의 그 아주 몹쓸 그러한 무고로 말미암아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우리식으로 떡은 뭐 간식입니다만 그런 간식이 아니라 임금에게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술이나 따라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료, 물, 또 뭐 주스, 그리고 술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한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맘만 먹으면 가장 쉽게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니까. 그래서 그 보디발 왕의 시위대장,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 뜰 안에는 아주 그렇게 왕과 관련된, 궁궐과 관련된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일과 관련되어 있는 죄인들을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두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리고 또 가장 괘씸하게 여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며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기분 나쁘죠, 사실. 누가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가 왕인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말씀을 받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바꾸어가고 그랬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뭐 도둑질이나 또 뭐 사기나 이런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갇혀 있다면 뭐 그냥 뭐 몇 년 혹은 몇 달 혹은 며칠만 해도 나올 거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뭐 도둑질했는데 그냥 뭐 금목걸이 하나 훔쳤는데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만도 하지만 여러 번 그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죄 가지고 뭐 사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거의 이런 거죠.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걸 어긴 거예요. 혹은 옛날로 따진다면 반역죄를 범한 거죠.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왕의 눈밖에 난 거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 선지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막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전하는 이 선지자 자신도 이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지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전하는 이런 소망에 가득 찬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그러한 선지자죠.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한테 예쁨 받을까? 어떻게 하면 왕에게 아부를 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만 이렇게 온 마음이 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2년 안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돌려보낼 것이고 2년 안에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을 되찾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왕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상 줬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줬을 것이고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설령 자기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부르짖어라. 자,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뭘 부르짖을까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뭘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저를 빨리 이 시위대 뜰에서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저를 빨리 꺼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3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보통은 나라가 멸망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얻은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지금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앞에 32장에서 또 그 앞에서도 이미 연수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간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벌써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겠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뭘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워두세요. 이거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몇 장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예레미야서 33장이죠. 외우기도 쉽죠. 34. 요 정도는 외워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크고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게 뭘까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은 역사도 있고 많은 언약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레미야 33장. 뭐라고요? 메시아 예언.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유대교는 율법이고 기독교는 복음입니까? 아니요. 유대교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신약 시대에만 기독교 공동체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유대교 공동체에도 주어진 거예요. 단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뭘까요?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유대교가 길어요. 왜? 유대교의 시원은 어디입니까? 짧게 잡아도 주전 1500년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유대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짧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신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더 길게 본다면 아담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길게 잡으면 아브라함부터, 짧게 잡아도 모세부터. 반면에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강생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때로부터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역사는 영원전부터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자, 그런데 그냥 그 기본적인 역사만 따지고 본다면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최소 1500년 이상 더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진짜냐? 어느 쪽이 참 신앙이냐? 어느 쪽이 하나님의 계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계시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면 오리지널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메시아의 언약을 기독교는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유대교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이, 메시아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까지가 메시아의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그날에 이루어질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다윗의 계보에서 계속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위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레위 사람들이 항상 계속 있을 것이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그 언약도 결코 파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위,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언약, 이러한 약속들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위의 계보도 끊어졌잖아요. 레위인 제사장의 계보도 끊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 제사장 필요 없잖아요. 없어요. 다윗의 왕조 끊어진 지 오래예요. 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조는 다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주전 586년에 그 왕위에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다윗 왕조, 다윗 가문의 왕이 세워진 적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있지만 다윗 왕조의 왕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 천하 모든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한 번도 세계 역사상 세계를 움켜쥔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역사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언약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의 성취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반면에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거예요. 단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지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날 심판주로 오실 때 멸망당하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그의 왕위, 그의 권세를 따라서 영원히 그의 통치를 받고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세계의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문화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은 언급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3대 종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근데 그 중에서도 왜 기독교만이 진정한
언약의 은혜를 얻습니까? 유대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기독교가 생겨난 지 600년 이후에 생겼는데 이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인정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봅니까? 마호멧, 무함마드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언약이 선포되고 메시아의 예언이 선포되고 그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고 어떤 이는 알면서도 믿지 않거나 혹은 모르고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꼭 이 부분을 외워두세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꼽자면 예레미야 33장.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예언이 600년 정도가 지나서 이 땅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언약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와 사망의 권세마저도 사탄과 마귀들의 세력마저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레미야 33장 이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사탄과 마귀들도 모든 악독과 불의들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